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종들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곧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의의 승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도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지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부름받고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 오늘은 58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눕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들에게 어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귀한 58장 1절 이하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5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게 하십니다. 명령문으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너는 크게 외치라. 선지자들이여,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그 대신 내 목소리로 내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내가 준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 그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는 그들의 죄를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 혹은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때 크게 외칠 때 목소리를 아끼지 않아야 크게 외칠 수 있겠죠?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기에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라는 비유법을 쓰셔서 내 목소리를 내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언어, 사람의 이야기로 말하지 말고 나팔같이 말하게 하라. 그러면 그때 내 백성에게 내가 해야 할 말은 너 인간의 말이 아니요, 내가 그들에게 나팔로만 들려줄 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들의 허물을 그들이 듣게 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내가 알게 함으로 그들이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명하신 것, 선지자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이 나라와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팔과 같은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온전히 선포하게 될 때 그들의 죄에, 그들의 허물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 있는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음성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선포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2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미래형, 즉 히브리어 문법에는 시제가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쭉 해와서 해오다가 지금 딱 이루어진, 지금 이 시점에 딱 이루어진 그걸 갖다가 완료라고 하면 완료 시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미래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완료 시제라는 이 두 시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절에는 이 두 개의 시제가
번갈아가며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말 번역인 2절의 성경의 말씀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추어 보여지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는 이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역된 대로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여기까지 한 부분이고요. 마치 공의를 향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가 두 번째 부분이고,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가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단계로 나눠서 단위를 셋으로 구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 멈추어 읽어드렸던 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 해당되는 것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라고 하는 부분과, 중간 넘어가고 세 번째에 해당됐던 부분인 그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라고 하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이 부분, 그리고 가운데 하나가 껴있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와 마지막 부분이 세 번째에 있는 2절에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첫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은 미완료로 썼어요.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여 아직 완료가 되어 있잖아 미완료 상태여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을 것이며 라고 하는 미래형이 쓰여 있고,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동사 두 개를 써서 미완료, 소위 미래형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 이런 말씀이 지금 2절 상반 첫 번째 분에 나타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혹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팔을 대신하여 그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대신 빌려서 당신의 나팔 소리, 즉 당신의 음성을 그들을 통하여 백성 세상에 선포하게 되면은 세상과 백성들의 허물과 죄가 들추어나게 하는 나팔 소리로 전하게 될 때에는 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그 말을 듣는 자들이 죄와 허물 가운데서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들이 죄와 허물 가운데서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가 아니라 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껴있는 게 뭐라고요? 2절 중반에 있는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처럼,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와 같다라는 그 어떤 사람들, 어떤 나라들처럼이라는 거겠죠. 그럼 이 나라가 뭘까요? 여기 나라라고 쓰여 있는 이 히브리어의 이 고이라는 단어는 나라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나라를 이루려면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서요. 영토도 있어야 되고 뭐 주권도 있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영토 주권 뭐 다 있어도 이것을 행하고 여기 거할 사람인 사람들이,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고이라는 나라라는 단어로 네이션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실 본래는 여러분 옛날에 네이션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백성들이 있을 뿐입니다. 백성들이라는 people, 백성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의를 행하여 그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였던, 완료니까 여기는 아니하였던 그 백성들처럼 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사야든 에레미야든 아모하무게든 그들을 통하여 너희 백성들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를 나의 나팔 소리 진리의 음성을 분명하게 온전하게 듣게 되면 너희들은 바로 그 백성들처럼 의를 행하며 나로 말미암아 의로운 판단까지 이뤄낼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였던 그 백성들처럼 너희도 똑같이 나의 말을 찾게 될 것이며 나의 길을 찾게 될 것이며 나를 찾게 되고 구하게 될 것이며 나를 가까이 하기를, 나와 교제하기를,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그 세상에 어떤 것을 가까이 하고 세상에 어떤 즐거움과 재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견될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나팔 소리를 썼다는 의미가 뭘까요? 나팔 소리는 사람들을 모을 때 쓰는 겁니다. 전쟁 소집할 때,
큰 회중으로 모여지게 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할 때 나팔소리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팔소리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합니다.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소리를,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라는 말에서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나팔이라는 말을 쓰신 이유는 분명한 소리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당신으로 말미암아 듣게 하시기 위한 뜻이 담겨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그렇지 아니하면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7절에서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온전하게 듣지 못하면 그 말을 깨닫지 못한 외국인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나님의 그 밖에 있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 안에 있었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이며, 그 죄와 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 백성을 당신을 찾는 백성들로 삼아내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죄와 허물을 들춰내는 선지자들의 그 역할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허물은 우리에게 왜 있었던 건가? 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뭐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우리 인생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 가운데 있었던 죄와 허물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죄와 허물들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허물을 들춰내는 것으로의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목적이 죄와 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세상이 갖고 있다는 그 죄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될 것이며, 그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들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죄를 내가 짓지 아니해야지 라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거기에 그냥 어떻게든지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고 하는, 거기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인생 육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이란 영을 찾게 하기 위해서 육들이 짓는 죄, 육과 죄는 짝이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영이 되게 하시기 위한 뜻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육은 영을 지향하도록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뜻이어서 육이라는 우리를 이렇게 지어놓으신 것이며,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날 부르심의 모든 과정이었구나. 그래서 그거를 모르면 인생이 헛된 것이며, 그거를 알면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헛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영원하신 아버지, 그분을 찾고 구하며 아버지의 그 길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자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나팔 소리로 들려주는 자들을 누구라고 하냐?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에서 죄와 허물이 들춰지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를 찾을 거며, 그리고 나의 길을 알기를, 주님, 내가 내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이와 같은 자기 일, 자기 인생 길을 찾고 구하는 자, 여전히 육을 지향하는 자의 삶이 딱 끊어지고 그런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이 내게 비춰지면 그 길이 내 길이 되는 것이오니 주여 당신의 길을 내게 알려주옵소서. 그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구하며 또한 가까이 있기를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누가? 그 백성들이. 그 백성들,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 이들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지어진 당신의 계보, 족보, 톨레도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시면 그 거룩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4장 25절부터 봐야 되겠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왜? 가인 죽고 아벨 죽고 가인 떠나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들을 다시 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것을 항상 주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아담이라 드디어 불러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백성들, 이들에게만 드디어 의가 행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죠. 거기서 쭉 나오게 놓아요.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시는 믿음의 계보, 믿음의 조상,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죄와 허물을 오늘 본문 58장 1절에서 들추어낸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나팔소리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셔서 2절과 같은 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정말 다른 어느 것보다 즐겁고 행복해, 세상의 어떤 재미가 아닌 걸 드디어 알게 됐어요. 어떤 것으로도 만족되지 않는다는 걸 드디어 알게 되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가 닭이 모이를 쪼아 먹듯이, 근데 별로 양이 없는 것 같은데 항상 먹습니다. 그렇게 쪼아 먹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귀하고 복된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먹는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로 삼으시는 이야기가 2절인데,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끝, 사망,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지자들 보내셔서 듣게 하시는, 들어야 하는 그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인간의 마음과 지성과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여 갖게 된 어떤 마음들에 근거하여 결국 내놓는 것이 이런 말이더라는 게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의 금식을 바라봐 주시지 않습니까? 케어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라는 보다, 럭이라는 단어도 되어 있지만 돌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돌보시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게 보여주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같은 단어라 했죠. 거기를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 이게 전부 다 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비해 주시는 그 참된 것을 보지 못하면 자기 인간의 마음으로 헛된 것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우리가 열심으로 금식하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럼 무엇을 돌보아 달라고, 무엇을 이렇게 봐달라고 그런 건가요? 금식을 하고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봐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금식만이 아니었겠죠? 금식을 하게 된 자기들의 동기와 자기들의 그 금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왜 보아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걸 돌봐주시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겉으로 드러난 행위,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실 줄 알고,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망과 기도의 제목, 금식이니까 더군다나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care,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돌보시려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금식하는 건가요? 그들의 소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소원이 그들 위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돌보시려고 하는 내용이며 소원하시는 또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듣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내용이며 그게 영혼을 돌보시는 것이며 영혼이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헛되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3장 요 부분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 말하는 겁니까? 선지자가 지금 크게 목소리를 외쳐 그들의 죄와 허물을 책망하고 꾸짖었더니만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금식했는데 왜 우리를 안 돌봐줘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했는데 왜 안 돌봐줘요? 라고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고 그 다음 3절의 하반 부분에 있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금식하는 날에 온갖 이상한 짓만 하고 있네. 어떤 짓?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걸 오락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기쁨을 찾고 있구나. 어떤 기쁨? 즐거워하다라는 그 위에 2절의 끝부분이 있죠. 그거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너희들은 금식하는 날에 너희들은 즐거워하고 있구나. 너는 어떤 온갖 일들을 시키고 있구나. 그러니까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는 건 참된 금식이 아니라는 말을 오락과 온갖 일을 행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무슨 힘이 있다고 일을 나가서 하겠어요? 이들은 실상 금식하는데 일을 못했겠죠. 금식하는 날 이들이 가만히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데 무슨 오락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의 금식이 오락을 위한 금식, 너희를 기쁘게 하는 금식, 너희의 삶을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금식, 그런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 즐거움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또 오히려 금식을 일로 지금 하고 있구나. 금식은 일이 아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금식마저도 어떤 행위, 행실, 이걸로 일삼고 있다는 말을 일을 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온갖 일. 그러니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심령을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야 되게 하는 그런 금식이 되어야 되는데, 금식이 그나마 그나마 아니라 그들에게는 단순한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도 아니었고 또 다른 율법적 행위였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왜 이들에게 금식을 하고 왜 이런 일을 했었을까요? 여기 이들이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왜 이들은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금식하고, 이게 왜 이들에게 일어났을까요? 더군다나 이 본문 3절에서는 금식과 괴롭게 하는 일이 왜 같이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금식하는 그 날에는 괴롭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모든 종교에 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를 보세요. 이슬람교에 금식이 있어요. 그 금식은 라마단 때 한다고 하죠. 라마단은 대개 이제 5월에 하게 되는데 한 달여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저녁 해가 질 때까지 12시간을 해요. 해가 딱 지면 그때부터 다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언제 금식했어 하는데 그냥 맛있게 즐겁게 먹습니다. 이걸 매일매일 반복을 해요. 안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굶주렸다 채웠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해요. 반복, 이게 의미 없는 반복이 됩니다. 계속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하네. 그 금식을 갖다가 그들은 샤움이라고 하는데, 이 금식을 하는 목적은요, 한 달 내내 하는 것은 자기 개개인의 잘못된 부분을 돌이켜 회개, 반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속죄를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금식을 통하여 자기에게 있을 수 있는 어떤 정욕들, 욕심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인내하고 자제력을 기르기 위한 일종의 훈련과 같은 것으로 이슬람의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라마단의 샤옴이라는 금식이에요. 결국은 뭐겠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차원의 욕심과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있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서 있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금식을 행하는 것이죠.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단식이라고 합니다. 단식을 하게 하는 이유는 이 이슬람교의 금식과는 좀 차원이 좀 다르지만 속세에서 갖게 되는 수많은 세상사, 이걸 번뇌라고 하죠. 그 번뇌로부터 해탈하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여름 3개월, 겨울 3개월 해가서 하한거, 동한거라는 것을 들어가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참선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반을 참선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하느냐? 그들에게 있는 모든 속세의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내고 떠나가게 하고 완전히 그래서 해탈하게 하는 과정으로서 그 하한거, 동한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할 때 어느 스님들 경우에는 단식, 한 끼를 굶는다든가 아니면 뭐 하루를 단식한다든가 이런 것을 더 거기에 추가하여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불교에서는 또 단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슬람이든 불교든 단식이든 금식이든 있다는 것은 다 어느 것과 관계가 있느냐? 이 땅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적인 것, 그게 욕심이든 정욕이든 혹은 뭐 어떤 세속의 어떤 죄의 내용이든 이런 것들을 씻어보거나 제어하거나 인내하거나 자제하거나 참아내거나,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죄 짓지 않거나 땅에 있는 것을 탐하지 않아 보려고 하는 어떤 일종의 행위, 이게 바로 라마단이 갖고 있었던 이슬람교의 샤움이라는 금식이며 불가에서도 하고 있는 단식의 공통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뭐냐? 땅의 것.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하늘에서의 삶, 영원한 곳에서의 삶,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땅의 것. 다른 말로 하면 육적인 것만 취하여 그 육을 한번 어떻게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내가 육적으로 한번 그 모든 번뇌에서 해탈해 보자. 그래서 무아 지경에 한번 들어가 보자. 이와 같은 차원의 것들에 머물러 있는 게 바로 그 두 종교가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에는 금식이 없었나?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에 금식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들에게 있었던 금식은 무엇인가? 이들에게 있었던 금식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1년에 딱 한 번씩 하는 금식법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언제냐? 대속죄일 때 하는 걸 금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속죄일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16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금식과 함께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도 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알아주시 아니하십니까? 라는 게 있어요. 그 괴롭게 한다는 것과 대속죄일날 이들이 하는 금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레위기서 16장에 가서 보시면 굉장히 길지만 중략하고요. 29절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는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여기 두 군데만 보셔도 계속 괴롭게 한다, 괴롭게 한다. 29절도 스스로 괴롭게 한다. 30절도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한다. 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했는데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괴로움에는 어떤 것이 있냐? 뭘 해서 이렇게 괴로운 것이냐? 겉으로 육신에게 굶게 하는 일,
금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지금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것과 연결해서 지금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29절이 기록되어 있는 지금 레위기서 16장 전체가 기록하고 있는 건 대속죄, 소위 욤키프로라고 하는 대속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에 있는 레위기서 16장과 23장 두 군데가 나오는데 거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여기 괴롭게 한다라는 요 말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데 요 말을 어떻게 그들이 이해한 것이냐,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육신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했었어요. 대속죄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죄와 허물을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는 광야 아사살에게 보내버리고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기 위한 성물이 되어서 둘을 잡아 하나는 보내고 하나는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일에 잡아 죽임을 당하고 있는 한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어린 양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죄에서 구속을 받고 속죄를 받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16장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이야기를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 율법으로 듣지 못하고 뭘로 들었냐? 자기들을 여기 괴롭게 한다고 하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이 율법이 있다 보니까,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괴롭게 해야 되는 거야. 스스로 하다 보니까 스스로를 괴롭혀야 될 거 아니에요. 때리든지 뭘 꼬집든지 바늘로 찍든지 이렇게 육신의 괴롭힘을 주든지, 이 육신을 막 괴롭히는데 안 되네. 그래서 뭐를 하냐, 이들이 행한 게 바로 금식합니다. 10일 동안의 대속죄일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 이들이 하는 게 뭐냐,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요 괴롭게 한다는 말을,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냐, 금식하는 건가 보다, 육신을 괴롭게 하는 건가 보다 라고 하게 됐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건 또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지 육신을 괴롭게 해서 될 것이 아니라서 또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걸로 그걸 또 재해석하여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서 이 말씀 속에서는 마음을 괴롭게 한다와 금식, 육신을 괴롭게 하는 게 서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 안에서도 금식이 있었던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2번도 안 해. 예수님 당시에는 1년에 2번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일주일에 2번씩 하네. 그럼 뭐겠어요? 자기 열심, 자기 애씀, 그 육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타 종교들이 하고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자기를 막 괴롭게 하여 육의 어떤 욕심이나 정욕이나 이런 걸 제어하기 위한 어떤 도구, 방편, 방식, 훈련, 이런 걸로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금식 같은 걸 하라고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굳이 우리에게 금식이 있어야 된다면, 오늘 다 하지 않고 내일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만은, 다른 차원의 금식이 있어야 되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육적으로 굶어야 되는 금식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이 굳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아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한 끼씩 금식을 시켰을 거예요. 금식이 아니라 굶식, 굶어버리는 그런 것을 시키도록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그런 게 있지 않고 고작 1년에 한 번을 이 사람들은 이걸 잘못 해석하여 하게 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1년에 2번, 일주일에 2번 이런 걸 형식적으로, 왜 그 형식이겠어요? 그 횟수만 하면 되니까, 일주일에 나 2번 해서 다 채웠어, 1년에 나 한 번 해서 난 다 채웠어, 내 의무를 다 했어. 결국 형식주의에 빠지거든요. 왜? 그거를 안 한 자와 한 자가 나눠지니까, 안 한 자는 그 한 자들 바라면서 불안해지고, 한 자는 안 한 자를 보면서 뿌듯해지고, 이런 차원으로 떨어지게 하거든요. 그런 형식,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잘못 읽으면 이렇게 금식이나 이상하게 행하게 되는 일들을 자행하게 하는, 그래서 헛된 금식을 계속하고 있는,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스가랴서,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씀 속에서 헛된 금식을 계속하게 돼요. 결국은 칼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멸망이나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으로 떨어지는 율법주의자들의 결국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들춰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금식을 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 그런 차원의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괴롭게 하다라는 이 아나란 단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왜 이 대속죄일날 왜 괴롭게 하냐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쓰냐는 것이죠. 이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괴롭게 함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내 육신을 괴롭게 하여 금식을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금식에 대한 온전한 목적과 뜻이 있다면 사무엘상 7장에서 한번 언급해 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의 죄와 허물에 대한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렇더니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회개인데 그곳을 바로 미스바의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냥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의 멸망이에요. 망하는 일이 나타나요.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새로운 이름을 주시냐? 에벤 에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건, 그것을 주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여호와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사무엘이라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래서 샤마엘 들려주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자기의 죄와 허물들을 보게 되나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기들의 범죄함을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어떤 범죄예요? 4절에 있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섬기고 있었던 자기들의 그 불신앙, 잘못된 신앙, 이걸 다 제하여 버리게 하는 말씀을 사무엘 그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듣게 되니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네. 그리고 그걸 돌이켜 회개할 때 그들이 했던 것을 금식이라고 해요. 그럼 왜 금식을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듣게 되고 못 먹게 되고 못 마시게 되면 결국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며 하나님을 또한 바알로 바라보게 되다라는 거예요. 이방신이 하나님 같아 보이고 하나님이 또한 이방신처럼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 땅 육의 것이나 채워주는 그런 신들로, 그런 하나님으로 바라보았던 그들의 죄, 그걸 범죄라고 해요. 그거를 놓고 금식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참된 양식 먹지 못함으로부터의 돌이킴,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야만이 참된 양식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걸 알고 물을 길어 여호와의 전 앞에 분 것입니다. 이들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데 어떻게 하냐? 이들이 드렸던 건 온전한 번제 하나밖에 드리지 못해요. 대속죄일날 제사장이 드렸던 게 뭡니까? 번제, 어린 양 드리는 거잖아요. 그 염소 하나, 그거 하나 드리는 것처럼 이들도 이날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9절, 사무엘에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이들은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여 힘도 하나도 없는데 블레셋은 전쟁한다고 또 쳐들어왔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냐? 그날에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금식을 이루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천둥번개입니다.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을 말 그대로 도우시다. 뭐가? 에벤이 도우시다. 하나님의 그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에벤, 하나님의 돌, 하나님의 반석이 도우시는 돌이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인 그 참된 생명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율법이 드디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너희들에겐 이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계명, 명령이 아닌 이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를 들춰내기 위한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 들어가고 있으니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들이 여기서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무엇과? 이방신들과 거짓된 양식을 계속 갖다주고 그 거짓된 양식과 거짓된 이방신 블레셋에게, 그들이 섬기는 그 아스타롯 그 신에게, 다곤 신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 종이 되어 있는 그들이 지금 여기서 노임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육적 정욕이나 제어해보기 위해서, 금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취하는 게 금식이 아니었고, 그건 타종교, 유대교에 이르기까지, 혹은 지금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소원이나 아니면 자기 절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무릎 꿇게 하고 내가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또 갈고 닦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정욕들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적 수단으로, 신앙적 열정의 어떤 도구들로 일삼고 있는 어떤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면 그건 이방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금식은 자기의 영혼을 범죄한 영혼의 상태임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금식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것을 먹지 못하여 굶어있는 나에게, 이제는 나에게 거짓된 것을 그 사이에 막 먹으라고 주었던 거기에 대하여 철저하게 차단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양식을 주기 전까지는 나는 죽어도 죽으리이다. 나는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시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때 괴롭게 하는 것은 헛된 양식을 취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 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 괴롭게 하고 있는 영혼,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금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고통당하다, 고난당하다 라는 말이 오늘 마음을 괴롭게 하다라는 아나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나는 괴롭게 하다, 고통당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면 자기의 영혼이 무엇에 있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헛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헛된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애굽의 바로, 눈에 보이는 왕이죠. 눈에 보이는 왕 바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왕이신데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여 보여준 왕을 애굽 땅의 왕 바로라고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로라는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 그 왕,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데 그 왕을 보이는 왕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성경 율법이듯이, 바로는 지금 그 율법, 보이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며, 성경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이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나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에 바로가 감독들을 세워서 뭐라고 하냐? 그들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게 하였다라는 말은, 세상 왕 바로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무슨 박해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모형으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형으로 하고 있는 율법의 왕,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왕, 그가 바로 바로예요. 그 바로에 의해서 무거운 짐은 율법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것으로 괴롭게 하여,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괴롭게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웠다.
이 괴로움 때문에 금식까지 이루어졌다. 그럼 금식은 뭐예요? 헛된 양식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내가 무거운 짐으로 짊어지고 있음을 깨달아 알을 때야만이 자기의 괴로움에 자기의 영혼이 괴로움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나가 바로 대속죄일 때 자기들의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려고 했다라는 그 말로 인하여 금식을 하게 했던 것이었고, 그 괴롭게 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몰라서 마음의 괴로움을 주려고만 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의 영혼이 지금 오히려 그 괴로움 가운데 있고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며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무엇으로? 율법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율법을 온갖 내 육으로 지켜 행하며, 그런데 지켜지지 않아서 마음의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나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그 영혼의 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시려고 바로 곧 율법의 왕을 통하여 오히려 나는 거기서 건져짐을 얻게 하기 위한 역사가 출애굽 홍해 넘어가게 하는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10장의 3절로 보시면 이 아나, 괴롭게 하다, 고난당하게 하다 라는 이 말이 다시 언급되기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갖고 있는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기서 겸비하게 하다, 요 말이 겸손하게 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나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냐? 괴롭게 하다, 힘들게 하다, 고통 주다, 고난을 주다라는 뜻만 있지 않고요, 겸손하게 만들다, 낮아지게 만들다, 가난하게 만들다 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아니 괴롭게 됐는데 마음이 힘들고 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무슨 또 이렇게 가난하게 되고 또 겸손하게 되는 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왕 바로 밑에 우리를 넣어놓으신 이유는, 우리를 한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님 아래에만 있게 하셨던, 율법의 왕으로 가시관 쓰셨던 그 예수님이라는 그 왕, 눈에 보이는 왕 아래만 있게 하셔서 그 예수님만 모르고 그냥 섬겨버렸던 그런 삶을 살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냐? 우리를 그 고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게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되고 길들여진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돼요? 6월절 어린 양을 이들에게 주었을 때 그 어린 양을 먹을 수 있게 돼요, 믿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모세가 지금 6월절 어린 양을 십장에 주게 될 텐데 이걸 먹지 못하게 됩니다. 취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 102편 22절에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인지, 왜 우리들 그 고통을 통해서 세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고통이 아닙니다. 율법이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가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1차적으로 먼저 지는, 그래서 무거운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들로 우리를 먼저 만들어 놓게 하신 이유가 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신앙생활 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온갖 힘과 애를 다 쓰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몸의 행실로 이거 이뤄보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다 우리 스스로 단 하나도 어떠한 것도 의롭게 할 수도 없으며, 우리를 스스로 겸손하게 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될 수도 없으며, 그리고 그 멍에를 벗어내게 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시는 참된 멍에, 가벼운 멍에, 기쁨의 멍에를 맬 수도 없으며,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뜻과 목적이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23절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내 힘을,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내 육을 또 동원하여 뭔가를 해야지.
내가 스스로 금식하며 내가 스스로 겸비하며 내가 스스로 온유해져야지.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금식하여 나를 가다듬고 닦아야지. 라고 하고 있는 그 나의 힘을 쇠약하게 하시며 라는 말이 나와요. 그 힘을 쇠약하게 한다. 요 쇠약하다가 안합니다. 이 안하가 뭐라고요? 괴롭게 하다, 고통을 주다, 가난하게 하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힘을 없애버리더라는 거. 어디에서? 중도에 쇠약하게 했다는데 이게 중도가 뭡니까? 길도 쪘어서 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중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거는 벤 데레크예요. 베데레크니까 그 길 안에서 오늘 그러잖아요. 58장에서 너희는 선지자야 가서 내 백성에게 외쳐라. 그들의 죄와 허물을 내가 주는 그 나팔로 진리의 말로 그들에게 선포해주라. 그럼 그들이 나를 찾을 것이며 나의 길 알기를 원할 거야. 진리의 말을 그들에게 선포해주면 그들은 그 진리를 듣고 중도에가 아니라 나의 길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힘이 얼마나 허무하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힘이 다 빼앗기고 말 그대로 쇠약하여 육신의 힘으로 더 이상 어느 것도 도모하지 못하도록 안화시킨다. 괴롭게 만든다. 가난하게 한다. 쳐버리신다. 그리고는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내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날을 거기서 딱 끝내버리시고 그 이후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요? 육으로 사는 것 같으나 영으로 살게 하신다. 그게 바로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들에게 자기의 날이 짧아졌으니 자기들이 지금까지 모았던 천지, 하늘과 땅이라는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다는 그 천지가 사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못한 천지가 됐으니 그 천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한 이 보이는 것들은 없어져 버리고 나를 정말 진리 그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하늘과 땅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말씀이신 그 천지만이 나에게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천지는 26절에서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단은 무궁하리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1.1핵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내 말은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들의 힘을 자기의 금식,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금식이나 애씀이나 수고나 이런 걸 통해서 제어해보고 약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내가 저 기운이 빠졌으니까 더 이상 죄도 짓지 못하겠지 라는 차원으로 끌고 가는 자기 수고, 자기 애씀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은 오직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지 못한 그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그가 달리시고 나를 대신하여 그가 이루어내시는 그의 쇠잔함, 그의 죽으심, 그가 고난당하심, 그가 매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시기 위한 그의 애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대속죄의 어린 양의 죽음. 내가 이제는 그와 함께 맞물려 나도 고난받고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주고 내게 있는 모든 육이 끊어져 나가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나도 이젠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 받아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106편 시편 106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우리가 한때 다 그랬잖아요. 뭐에 대해 미련했었어요? 뭐 세상에 대해 미련합니까? 뭐 세상 지식 좀 모르는 걸 미련하다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미련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했잖아요. 이걸 겉으로만 읽었잖아요. 그냥 여기 이야기로만 읽어버렸었잖아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자기의 육적 삶에 적용해서 자기 육적 삶을 정결하게 해보려고 깨끗하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자기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고 헛된 금식을 일삼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걸 차단하게 만들어 놨던 것.
그게 바로 미련했던 우리의 마음들, 일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미련한 우리의 생각이 악을 범하게 하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그걸 끊어내시기 위해서 그 미련을, 고난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 이게 안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었다. 고난을 받더니만, 아까 고난을 받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나, 마음을 육신을 어떻게 한다고? 괴롭게 한다 그랬죠. 언제 한다고요? 대속죄일 날.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금식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걸 금식이라 하는 게 아니야라고 가르쳐 주면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드디어 싫어하게 하고, 어떤 음식물? 내가 지금까지 먹고 왔던 것, 그건 양식이 아니었구나. 내가 미련한 상태, 하나님의 영, 그 지혜의 영이 내게 없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 양식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 그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는 걸 뭐라고 하냐?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라고 한다. 그걸 금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요? 내가 그것 먹고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건 생명이 아니었었네. 그래서 나는 그 음식 먹고 어떻게 돼요? 사망에 들어간 거구나. 그래서 선악과 취하면 어디로 떨어져요? 사망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취했기 때문에 정령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으로 취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선악나무로 취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인 것처럼 취해버리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선악의 말이 돼서 나를 어떻게 해요? 거짓된 양식을 계속 공급해주는 말씀이 돼버려요. 이 성경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선악과 먹고 정령 죽었음을 철저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안 죽으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고, 근데 그걸 잘못 먹고 잘못 마셔서 내가 죽어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려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정말 그 죽음에 이르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사망의 문에 이르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편의 기자가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잖아요. 어떻게 돼서? 그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끊어버리니 사망의 문에 이르게 하시죠. 끊었으니 뭐가 들어와?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것이 오기 시작하겠죠.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아나에게, 괴로움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제는 알았느냐?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있는 율법을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주시겠죠. 그게 그들이 지금까지 먹었던 모든 음식을 끊고 하나님 주시는 새 양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미련했던 우리에게 당신의 참된 말씀을 보내요. 성령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래서 시편 116편 8절에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드디어 건지셨도다. 고난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양식에 대하여 굶게 해주심으로, 그래서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무엇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음을 나는 이제는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것 외에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시편 119편 67절에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 양식을 빼앗기기 전에는, 내가 그 양식을 빼앗기며 내가 굶주림에서 사망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기 전까지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믿음으로 지키게 하셨나이다.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해요? 알고 보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것 같았었죠. 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였었죠. 근데 나는 하나도 힘든 적이 없었었죠. 고작 힘든 건 뭐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여 미련한 상태에서 알게 되어서 그냥 육의 힘듦, 정신적 힘듦 이런 것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고 깨닫고 보니 내가 고난당하게 된 것은 나로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온전히 이제 매게 하고, 그래서 멍에를 맨 누구? 소처럼. 그래서 길들여진 소,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소, 그들을 갖다가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성격 좋고 쉽게 무릎 꿇고 이런 걸 겸손 온유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새롭게 가르치니 그 말씀에 내가 훈련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자라나게 되겠죠. 그걸 멍에 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시려고 나의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고난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난을 그가 당하셨음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죄일날 그 어린 양으로 드려지실 분 우리 주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바라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레위기서 16장 대속죄일에 쓰여져 있었고, 오늘 말씀에도 금식을 하며 자기 영혼들을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다는 말이 기록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 대속죄일의 어린 양의 죽으심 때문에 그 죽으심에 나도 함께 묶여 죽어야 한다라는 그 괴로움, 그 고난받아야 한다는 것, 그가 고난당했으니 나도 스스로 고난의 길에 들어가야 하지 아니하면 나와 그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구나. 그러나 그의 죽음 속에 나의 죽음이 함께 들어가고 그의 고난 속에 나의 죽음도 함께 들어가게 하시는 이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내 앞에서 죽어주신 거구나. 똑똑히 보라고. 그걸 깨닫는 사람들만이 우리가 너무 기독교인들이 잘 아는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게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의 고난은 나의 고난을 가르치기 위함이었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의 고난을 통하여서 완성될 고난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는 그것뿐이었구나. 7절,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할 때 괴로울 때라는 단어입니다. 7절에서. 그럼 그가 그가 고난당함, 그가 스스로를 괴롭게 함, 이것에 함께 묶여있는 성도들도 자기를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도 그 고난에 어떻게 되겠어요? 참여하며 들어가는 자가 되겠죠.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58장 3절에 금식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우리를 안 돌봐주세요. 금식하며 하는 얘기가 그 금식하는 대속죄일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도 등장되어 있지 않고, 그가 금식하셔야 되는 거였고 그가 여기서 괴로움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도 등장되지 않고 자기들이 금식하고 자기들이 괴롭힘을 당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드디어 돌봐줄 거야. 근데 58장에서 하나님 왜 우리를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한 자들, 통회한 자들, 심령이 통회한 자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돌봐줄 거야. 내가 그들을 내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그들을 나의 길로 들어오게 할 것이다. 이게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때 가난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못 먹고 못 사는 가난함인가요? 아닙니다. 이 가난함이 바로 아나예요. 이게 뭐라고요? 고난당한 자. 고난당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겸비해지고 겸손해진 자. 이들을 놓고 성경은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온유, 겸손. 낮아짐의 겸손이 아니라 고난당함의 겸손이에요. 고난당함을 통해서 온유한 자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모세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보심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를 알 길도 없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돌보심, 그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돌보심, 그런 걸 바라볼 길이, 가질 길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6절에서 겸손한 자는 이게 아나, 괴로움을 당하다, 괴롭히다, 혹은 고난을 당하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이들은 드디어 금식하지 않게 된다. 어떤 의미의 금식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참된 양식에 대하여 금식 더 이상 안 하고 그걸 못 먹는 자 되게 되지 않고 이들은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이 드디어 영원히 살지어다. 너희의 마음이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괴롭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살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이루어 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서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바로 이렇게 겸손하여 하나님 안에 거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왜? 고난이 겸손을 만들어내고 겸손은 온유함을 만들어내고 온유함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게만 주는 유익함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유익이 뭐라고요?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땅, 어떤 땅?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약속의 땅이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고난은 바로 저런 거구나. 고난,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육에 대하여 죽고 육이 내놓을 수 있는 어떤 행실, 헛된 금식, 자기 영광, 자기 의를 일삼아내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읽는 모든 것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구나. 진리의 못에 박히고 진리의 창과 검에 박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 안 사람들만, 그 그리스도의 고난만이 내게 이제는 유익한 거구나. 그 대속죄의 어린 양의 죽음만이 나의 영혼, 이 고난받는 나의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달으니 시편 119편 72절에서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이제는 유익이라. 내게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고난이 이제 내가 지어야 할 고난이 저런 거였구나 라고 철저히 깨달으면 육에서 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선악에서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겁니다. 취하게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드디어 알아듣게 되었느니라, 배우게 되었느니라. 그러니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게 참된 생명의 법이 되겠죠. 그래서 72절에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그럼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심은 바로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라는 걸 철저히 깨달을 때 성도도 자기에게 있어야 할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기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자기에게 와야 됨을 아는 거예요. 어떤 고난? 세상에서 예수 믿다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환난,
불시험 이런 것만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정말 여러분 감당해내시려면 먼저 어떤 고난부터 받아야 되냐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 지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저렇게 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나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거구나. 나를 지금도 감동시켜서 헛된 일에 열심되게 하는 게 아니라 감동시켜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나도 함께 못 박혀야 돼. 좌우에 세워진 강도로 나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 함께 못 박혔으나 그리스도의 양팔 안에 들어오는 자,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입성하여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는 진리로 듣게 되었는데, 우리를 더 이상 시험할 것은 무엇이며 우리를 더 이상 환난 가운데 드러낼 것이 무엇이며 우리를 더 이상 거짓된 양식을 주는 말들에 현혹되어야 될 우리의 귀는 어디 있을 것인가, 우리를 더 이상 연단할 수 있는 어떤 불시험이라는 게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성도는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와 같은 길에 나를 부르셨다니, 그 길이 양의 문이요 하늘 문이요 그게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길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던 것은 바로 당신의 육체를 쪼개어 열어 휘장을 열어 그 나라의 길로 들어가시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4장 1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야 하라. 그런 건 나 괜찮다, 그런 걸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고 거기에 붙잡히지도 말라는 거. 어떤 거? 불시험, 연단, 이건 다 과정일 뿐이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저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때 그 십자가는 너의 십자가가 될 것이며, 그때 그 십자가가 너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내가 진 것처럼 너도 지고 똑같이 나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로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때 너희들 위에 임하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고난을 받아도 그 뜻대로 받아야지 자기의 생각으로 고난을 자기에게 주거나 엉뚱한 걸 고난이라고 한다 해서는 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나는 본받습니다. 아이 주여, 이 얼마나 멋진 성도의 고백입니까? 그 고난으로 이끌어 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죽으신 거구나. 나를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죽으셨으니 내가 본받아야 할 것은 그와 같은 죽음이구나. 율법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 죽게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 대한 죽음이었구나.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그 어린 양,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의 죽음이었구나. 그게 나를 돌보신다는 말씀이었구나. 그러니 내가 헛된 금식이나 하고 내 마음이나 치면서 내 탓소리나 하거나 아니면 헛된 애씀들에 나를 맡길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간절한 마음이 녹아들어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 이 세상 다 죽은 이 먼지들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요 죽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하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참된 선지자의 나팔소리,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팔소리를 듣게 되면 여리고와 같은 그 견고한 성인 우리들의 영혼에 그 무거운 것들이 다 무너지고 헛된 성들이 다 무너지고 헛된 종교적 의식과 반복되는 습관들로 인하여 마치 구원받은 자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어 금식 따위의 같은 것들을 함부로 잘못되이 행하게 되지 아니하고 정말 여러분이 금식을 하길 원하신다면 하늘의 소원인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금식을 정말 원하신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노이다라는 아버지의 그 소원이 하늘의 그 멋지고 거룩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해야 할 금식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원한다면 그 금식은 하늘의 것을 땅인 내가 취하길 원하는 금식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사는 내가 땅의 율법인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참된 양식 만나로 취할 수 있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병이어로 취할 수 있는 자 되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짐들이 벗겨져 버리는 죄 용서 70번씩 7번씩 탕감의 역사가 일어나는 1만 달란트의 모든 빚들이 탕감되는 역사가 더불어 일어나게 될 때야만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은 자들 되는 것이며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알기를 원할 것이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거기에 있음을 깊은 교제에 있음을 성령 안에서의 교제에 있음을 그들은 날마다 깨달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흘러가고 있을 줄 역사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을 복되게 하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아버지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죽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죽음, 율법에 대하여 죽고 선악에 대하여 죽고 육적 헌신들 그 소욕에 대하여 다 함께 죽고 오직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나는 종들로 세워져 가는 그 같은 복된 날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 닦아주시고 도울 수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돕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또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